주님의 은혜가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이 감사, 하늘의 역사를 이룬다 이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이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일 2부, 3부 예배에는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우리들이 주어진 삶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그리고 각각의 내 모습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봤는데, 특별히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애송하는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오해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니, 그러면 다른 날에는 하나님 부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 가운데는 환난 날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평탄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지 않다가, 그때는 내 좋은 대로 살다가 환난 날에 이르러서, 물론 환난 날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도 있지만, 환난 날에 이르서야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환난 날에도 부르면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만 못 박지 말고 우리 삶 전부에서 하나님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14절에 기록된 감사로 제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하면 그런 의미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아닙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나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이란 말은 뭐예요? 유일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7,500명이래요. 전국에. 그럼 7,500명이면 경쟁이 그만큼 많겠죠. 요즘 변호사 있는데, 변호사가 인기가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변호사가 인기가 많아요? 변호사면 무조건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원이 돼야 되는데, 한 달 회비가 5만 원이에요. 근데 한 달 회비 5만 원 못 내는 변호사도 있대. 여러분, 배우자들이 변호사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들이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숫자예요, 숫자. 지금 변호사가 2만 명이 돼요. 옛날에는 많아야 뭐 1,000명, 2,000명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1,000명, 2,000명밖에 안 하던 변호사, 그러니까 독과점이죠. 뭐든지 독과점으로 차지하게 되면 그 차지하는 거기에서 얻는 것이 엄청 프리미엄이 많죠. 그걸 하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2만 명 시대가 됐으니 변호사가 그냥 일반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제가 독과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독과점이란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록펠러 얘기하고 카네기 얘기하고 그분들이 복 많이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고독과점입니다. 그거 결코 성경적으로 부어든 분들 아니에요. 그 철강,
뭐 석유왕 그러는데 전부 독과점으로 자기 혼자 모든 철광과 석유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를 얻었죠. 나중에 이제 그들이 그걸 깨닫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한 것이지. 처음에 돈 벌었을 때 그들의 모습은 그것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벌지 마. 내가 벌어야 돼. 나 혼자 차지해야 돼.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과점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그렇게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독과점의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힘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건 힘이 엄청난 거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변호사도 수백 명이었다가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 될 수 있고 어떤 업종도 수만 개, 수천 개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존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거기에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요? 지존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지존이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의를 베풀고 또 의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베풀죠. 그래서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믿고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고 내어줬다가 박나래처럼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박나래 몰라요? 나는 그 연예인들이 지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나래 씨도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공채 들어와서 한 10년 넘게 무명이 있다가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데 근데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대 자기가 인기 얻어가지고 수입을 얻어가지고 소속사 빌딩을 사줬대. 아니 소속사 빌딩을 살 정도면 자기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벌었대. 지금 큰 문제가 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좋을 땐 좋았는데 뭐 그게 나중에는 자기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마요? 여러분들이 제사, 중심 모든 거 올려드릴 분은 지존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거를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려면 안 돼. 지존이란 말은 신앙에서도 뭐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만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데 뭘로 드리라고 그래요? 감사로 드린다는 이 말에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 뭐 중심을 다해 드린다, 이런 모든 말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들은 뭐요? 날마다 15절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받으신 제사, 산제물, 예배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게 소원을 갚으리라. 목사님들도 잘 잃어버려야 돼요. 잘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좋은 거는 기억을 오래 하고 성도들이 아픈 거는 기억을 빨리 잃어버려야 돼. 그런데 제가 꽁하죠. 여러분도 제가 꽁한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대화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본인이 자기도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얼마를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냐고. 나는 그냥 잃어버리고 그분도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그 후로 그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환경이 안 됐으니까 못 드렸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이거는 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실수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실수로 한 거를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좋으신 분인데 이재원 목사처럼 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들이 실수한 거면 실수한 걸 하나님 알고 그걸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렸던 그 글이 하나님 받았다. 이게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게 서원을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헌금 얘기는 헌금만 생각하지 말고 헌신했던 뭐가 됐든 우리 예전에 한창 80년대 90년대 믿음이 충만할 때 아들 낳으면 그 아들 놓고 뭐 하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그 아들 뭐 앞으로 해달라고? 목사 해달라고 한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그래서 두 집 걸로 한 명씩 막 목사 아닌 집이 없어. 막 다 그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또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만큼 또 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떤 인간의 실수라든가 혹은 또 남을 비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괜찮은데 받으면은 이건 심각하다. 심각한 게 뭐가 심각하냐면 그렇게 한번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 자녀가 그 길을 가지 않게 되면 아이들이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될 게 자꾸 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모 되신 분들이 조심해야 돼. 자녀의 살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들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입을 열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괜찮다니까. 이게 받아줬으면 이거는 우리들이 더 오래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나고 새로운 1년 시작하지 않습니까? 혹시 작년에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뤘던가. 근데 앞서 제가 말한 분, 제가 이렇게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분, 아마 본인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그 액수가 큰 액수도 아니에요. 액수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면 그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여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면 교회적으로 봐도 성도님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성도이 많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성도님 많은 교회는 물질이 넘쳐요? 거기도 물질이 부족해요? 물질이 넘쳐요? 뭐 어떤 교회는 뭐 비자금이 800억이라는데 모르겠어. 그게 뭐 800억이 비자금이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 또 재정 보겠지만 돈이 남잖아. 돈이 23만 원 남았잖아. 자, 그거 애우는 것도 참 어떻게 그건 잘 애우고 로마서 8장은 암송 못해? 로마서 8장 암송할 때 왜 못하고? 그것도 은사야? 숫자 애우는 것도 은사야? 그것도? 아무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 물질 넘칠 때가 어디 있어? 없어요. 순번이다, 순번. 1번, 2번, 3번. 1번 할 걸, 우리 생활에 1번 할 걸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걸, 그거를 올리면 돼, 1번으로.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잘 안 돼. 그게 올리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뒤처지거나 다른 것들이 다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걸 1번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리라. 이거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은 서운한 걸 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그가 부르주는 대로 하나님이 건지시고 영원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2026년에 왜 교회 슬로건이 감사 하늘의 역사 이룬다인데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청하비전교회 작년에도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올해 우리 청하비전교회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청 작년 노년까지 이 영화롭게 하리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소를 했을 때 영화롭게 할 이 체험을 우리 모든 공동체 가지고 가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면회를 갔거든요. 근데 면회 간 청년이 우리 교회 등록한 청년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등록한 청년인데 면회를 갔다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쉴 수가 없어. 내가 왜 다른 교회 청년한테 어떨 때 내가 다른 교회 청년한테 돈 쓰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난번 여름 캠프 때도 봤지만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친구들이 여름 캠프 와서 은혜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똑같이 우리 교회 청년과 똑같이 다 지원할 거 지원하고 해요. 그런데 어제 그 청년을 갔단 말이야? 그 꾸부정해요, 그 청년이죠.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면회인데 자기 동기는 아니고 같은 어떤 거기 그 지금 잠깐 병원에 있는데 거기는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형제도 믿는 형제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잘 믿으시고 동생도 잘 믿고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잘 지키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한 걸 봤어요. 보면서 지금 그 교회는 우리 교회 등록한 청년이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 청년처럼 갔다니까. 갔는데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그 형제를 가서 찾아갔을 때 또 그 청년을 통해서 다른 형제를 만나는데 그 형제도 기도할 제목이 많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 기도 목록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안 드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누가 보면 우리 교회 되게 주일학교하고 청년 부흥한 줄 알 거야. 막 이렇게 명단을 쭉 보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교회를 지금 오고 안 오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데 여러분들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도한 이 다음 세대와 자녀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체험하는 2020년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이들이라도 우리가 중보로서 그 영혼을 섬길 때 그들에게 역사 또한 응답될 때 여러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를 나누는데 군인들인데 일병인데 봉급이 70만 원이래. 나보다 더 많이 받아. 그래서 제대하면 2천만 원을 모아온대. 그 제대할 때 나중에 만나자고 그랬어. 그것도 아멘 안 하대. 그때는 또.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는데 또 아멘 안 하대. 2천만 원 제대할 때 만나자 그러니까 그건 또 가만히 그 적금을 들어준대요. 그 부대에서 뭘 말하면 월급서 일괄적으로 뛰어나가나 봐. 예, 뭐 이렇게 뛰어나가고 하는데 2천만 원 가까이 된대. 그 돈을 뭐 내가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아이들이 잘 될 때 그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의 기쁨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감사의 제사가 돼야 되는 거고 다른 영혼 중보하는 것도 뭐예요? 감사의 제사가 돼야 되는 거고 아무튼 우리 감사의 제사 다 주저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또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하늘의 역사를 이룬다. 아무튼 올해 우리가 교회적인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다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